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바로 빛과 어둠이잖아요. 자, 그러면 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했을까요? 그만큼 빛과 어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나마나 인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겠죠. 다 죽습니다. 반대로 또 어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없어도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은 우리에게 잠을 자게 하죠. 우리를 쉬게 합니다. 잠을 자게 하면서 쉬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재충전을 시켜주죠. 만약에 어둠이 없다면 우리는 잠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재충전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빛과 어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빛과 어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일어나서 활동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어둠을 주셔가지고 하루에 지친 몸을 또 쉬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빛과 어둠을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영적인 것으로 비유를 해서. 그래서 빛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빛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빛을 하나님. 그리고 또는 빛을 진리라고도 하고, 어두움은 마귀라고도 하고 또 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 빛의 자녀라고 그러죠. 빛의 자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 또 어둠의 자녀라고도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긴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 그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불순종하는 죄인의 생활, 불순종하는 죄인의 생활을 끊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쁜 말들은 입에 부르지도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배웠죠? 이 말씀 끝나고 우리가 또 부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렀다 이거죠. 빛으로 불렀다 이거죠. 하나님은 빛이고 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죠. 우리 8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고 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너희는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어두움이더니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어두움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모든 말씀들을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를 보고 어두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저는 예수 믿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이 있고 예수 믿는 후가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기 후죠. 근데 예수 믿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표현이죠. 어둠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둠이었다는 말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인생을 어찌 살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비틀거리면서 죄악된 어둠에서 살았던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상황을 묘사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어둠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의 그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새 사람 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마귀 자녀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어둠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 우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은 빛의 그 열매를 얘기하고 있죠. 몇 가지입니까? 빛의 열매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빛의 첫 번째 열매가 따라 해봅시다. 착함. 착함입니다. 착함.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오직 선하시고 착함만 있으신 그런 분이시죠.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착함만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없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고 악함이 없죠. 죄가 없고 악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착함이죠. 착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악함입니다. 악함.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제일로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을 버려야 되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이 뭘까요? 악. 모르는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악이 뭘까요? 악은 바로 죄가 악이죠. 죄악. 죄가. 그래서 죄를 말할 때 죄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악. 죄와 악은 하나입니다. 하나. 똑같은. 그래서 죄가 악입니다. 모든 죄가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게 다 악이지요. 악. 그리고 또 뭐가 악입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악입니다. 욕심. 사람들이 욕심이 한두 끝도 없잖아요.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 욕심 때문에 금세 죽는 거 알면서도 또 욕심을 부리고 그러죠. 한두 끝도 없어요. 사람들의 욕심. 다 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이죠.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순종이 믿음인데 순종을 안 해요.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게 큰 죄죠. 그게 큰 악이죠. 뭐가 악인가? 어떤 사람은 뭐가 악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들이 작은 불순종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악입니다. 죄악. 그리고 거짓말하는 게 악이죠. 거짓말하는 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그건 죄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게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게 큰 죄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음모하는 거, 음모를 꾸미는 거 악이죠. 죄 중에 죄, 악 중에 최고의 악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최고의 악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성경을 보세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다른 건 용서받아도 그건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절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악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악을 버려야죠. 악의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착함은 무엇일까요? 착함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착함은 선입니다. 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착해야 되죠. 무조건 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엄청 착해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좋은 칭찬이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엄청 착합니다. 좋은 칭찬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거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것은 기본이죠. 당연한 것이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다는 말도 좋은 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착하다는 말도 좋은 말이지만 더 좋은 말이 뭘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요, 시민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시민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아주 믿음이 엄청 좋아요. 하나님을 엄청 잘 믿어요.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 가지고 뭐 칭찬 듣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칭찬은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아야 그게 정말 좋은 칭찬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첫 번째 빛의 열매는 착함입니다. 착함.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착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지 못하고 악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착함의 빛의 열매를 더욱더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가 뭘까요?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의로움. 의로운 것은 이제 곧은 걸 얘기하는 거죠. 공의. 곧은 것. 우리 하나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공의의 속성, 의로움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치 못한 저울, 공의롭지 못한 편법, 그 다음에 비틀거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지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를 잘 달려야지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의로움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탈선하는 거죠. 탈선하면 인생의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마귀와 적당히 타협하고 또 죄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저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귀하고도 세상하고도 죄하고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타협을 안 합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어디 돈 버는 데 있는데 좋은 데 가자. 그러면 그럴까? 얼른 예배만 드리고 갔다 올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합니까? 이러면 어떡합니까? 안 돼. 오늘 주일인데. 거절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은 타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과 이렇게 타협을 이렇게 할까요? 적당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그 속에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의 열매는 의로움인데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신앙생활도 딱 부러지게 못하더라고요. 타협을 잘하는 사람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미지근한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죠. 의로우신, 아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을 찾아갔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데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고 돈놀이를 하고 성전을 완전히 돗대기 시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거룩할 성전이.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본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질 않았죠. 세상 그렇게 착하시고 선하신 우리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장사하는 그 상들을 다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데 너희가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로. 그래서 이 교회는 가능 아니면 장사 같은 거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왜 그러면 그렇게 순하시고 착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난동을 부리셨을까요? 난동이라는 표현을 해서 좀 뭐한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순하신 분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셨을까요? 예수님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공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속에 의로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내고 싫어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죠.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는 척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의로움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믿으면 믿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믿는 그냥 신용만 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뭐 장난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모든 운동이든지 뭐든지 진지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진지하게 하는 거. 그래서 기도도 진지하게 하고 찬양도 진지하게 하고 믿음 생활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당하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질 않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가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이게 빛의 열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게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이 공의로운 열매, 이 의로움의 열매를 우리도 많이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열매가 뭘까요? 따라해봅시다. 진실함. 진실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는 진실함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진실하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죠. 반면에 거짓을 좋아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마귀를 닮았습니까? 예?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하나님을 닮아요? 마귀를 닮았지. 예?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거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마귀를 닮았다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거짓의 아비가 되는 이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본래 마귀는 하나님 처소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로 지음받은 자였는데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서 뭐가 들어가서요?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런 나쁜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천상에서 쫓겨나가지고 타락한 천사지요. 타락한 천사. 이 원래 마귀가 천사입니다. 본래가 하늘나라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한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그 원수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갈 곳이 없는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이 땅 어디로 내려왔어요? 에덴 동산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마귀,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죄 없는 인간, 무죄한 인간이었는데 사탄 마귀가 타락을 시킨 거죠. 그때 마귀가 하와를 타락시킬 때 쓴 무기가 뭡니까? 하와를 타락시킬 때 마귀가 쓴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법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하와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하와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언제 뭐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하나에서 열까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이 언제 죽는다 그랬어요? 언제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지요. 근데 안 죽는다 그래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언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거짓을 참말처럼 이 마귀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에 하와가 분별을 못하고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거짓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하와가 넘어가서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우리에게 죄악이 들어와서 죄가 우리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지옥에 가게 만들고 불행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제일로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마귀 자식이다 이거죠. 예. 그러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를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얘기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 사기꾼들이죠. 그들은 밥만 먹으면 거짓말을 그렇게도 잘합니다. 거짓말을 안 하면 사기를 쳐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도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도 거짓말 잘하는 사기꾼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습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이나 거짓을 행하는 그런 생활은 안 된다 이거죠. 오직 진실만 말해야 되고 오직 진실하게 살아야 되죠. 진실하게, 거짓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 천치가 되죠. 이 세상이 워낙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만 가지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만 가지고 정직하게만 살면 바보 천치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바보 천치가 되어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다고 해서 막 거짓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면서 살면 안 되죠. 바보 천치가 된다 하더라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짓 없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맨날 하나님의 자녀는 바보가 돼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이 바보 천치 소리를 들어요. 그런 소리 안 듣고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그랬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이 참 힘들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네 가지, 본문에서 네 가지인데 시간상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뭐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빛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움이라고 그랬죠. 자, 어두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어두움은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됐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야 되죠? 한마디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니까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하더라도 내가 목사님들은 내가 믿지. 나도 목사인데 목사가 목사를 안 믿으면 어떡하니?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믿었던 목사라는 분들한테 3번이나 내가 큰 사기를 당했어요.
교회가 경매까지 들어가고 교회가 날아갈 뻔했잖아요. 지금은 내가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하려고 안 믿어요. 나도 목사지만 여러분들도 믿지 마세요. 목사님을 부를 때 님자 붙여주는 건 좋죠. 그렇지만 목사도 사람이고 뭐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많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들 많이 있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짜들이 있으니까 목사라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모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빛의 열매를 여러분이 잘 맺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저 사람은 착한 정도가 착한 것도 착한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